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 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자, 식사하고 좀 식곤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합시다. 시작. 너희 목마른, 같이 소리를 좀 크게 하세요.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벼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예. 오늘 성경에 너희 목마른 자들 물로 나오라. 이게 목이 마르다 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목마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그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서 목마른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런 걸 몇 군데 한번 여러분들이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도 되지만 우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4절에 내가 13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세상이 주는 이런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면 너희가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왜 은을 달아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그것을 수고하느냐 이렇게 한 것 같이 이 세상에 그런 세상 물 뭡니까 이런 세상으로 자기를 만족해 하는 건 잠깐의 것들이에요. 그 권세나 또 물질이나 그런 쾌락이나 잠깐의 것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세장육교회 그 연합 수련회를 가면서 내 친구 어머니 장례식이 있어서 그 김해 시민 장례식장에 들렸어요. 그 들렸다가 세장육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 가보니까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또 더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 동기고하니까 거기 가보니까 문 대통령 화환에다가 국무총리 화환 또 헌정의 화환 유명한 사람 화환들이 꽉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쭉 얘기하다가 한번 거스로 떠봤지. 혹시 문 대통령이 부르면 갈 거냐? 이런 비슷하게 봤더니 자기 마음에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그래. 왜? 지금 예수 믿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전도사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신학교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 그게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것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몇 년 하다가 감옥에 딱 아이들 280일이니까 280일의 뱃속에 딱 자기가 나왔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갔다는 딱 그 애
배에서 있는 시간 그거 똑같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뭐 그 아주 문 대통령과 절친한 친구인데도 갈 그게 없는가 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이 세상물하고 주님께 목마른 거하고 이제 뒤늦게 깨닫고 그 차이를 아니까 이제 그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보니까 안 믿는 집에 제일 장남인데 자기가 먼저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 장식 때는 기독교 장례식으로 한다고 형제들하고 좀 많이 안 좋았더라고.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니까 어머니 장례식이니까 다 합해갖고 이렇게 기독교장에서 잘 치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런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참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자기도 많은 연단을 겪지 않았겠어요. 그죠? 연단을 겪어서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어떤 영국 유학을 가가지고 법학 공부를 간 거죠. 가가지고 어떤 한인교회 장로님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헌신적으로 해서 그만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원래 그 서울대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들이 그 가서 어떤 한인교회 장로님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 교회를 나가고 한때는 너무 독감인가 큰 병을 아파서 못 나는데 아내가 그래서 아내도 같이 안 믿던 사람이 같이 믿게 됐는데 일 아픈 때 가지 말아야 안 되겠어 하니까 안 돼. 그 장로님 봐서도 아파도 가야 돼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참 크게 은혜를 베푼 사람인가 봐. 그렇지만 그 이후에 믿으려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죠? 고난이 많아. 고난 통해서 이제 같은 물이 세상 물이 아니라 뭐요? 이런데 어느 정도 목마른지 몰라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세워주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으니 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 걸 좀 가지게 되면 자꾸 글로 나가다가 세상 끝날까지 가기 쉬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은 또 거기서도 돌이켜갖고 그죠? 저 복 있는 길을 가게 된다. 비교해 보니까 뭐가 더 좋냐?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지도 못하고 맨날 죽는 날까지 바라만 보다가 그 허무한데 빠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가져봤지만 그거 아무것도 나중에 땅의 왕들이 음행했지만 나중에 그것도 진정 자기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그것만큼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이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목마르다는 거, 이 사마리아 여인 아주 그 동네 선한 여인이잖아요. 선한 여인에게 가서도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보는 내가 너에게 여인보고 먼저 물을 좀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사마리아인 내게 유대인이 달라고 하느냐 하니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세상 걸 달라 하는 거 있어요. 연보로도 주를 위해서 뭘 내놓으라는 거야. 손에 대도록 수고라도록. 그럴 때 내게 달라는 분이 누군가, 주님이 왜 달라 했는가 이걸 알고 그 달라는 걸 통해서 내게 더 주실 그 귀한 것들이 얼마나 큰 건가 아는 사람은 얼른 그 기회감은 놓치지 않고 그걸 드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로 나를 통해서 너무 내가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것들을 지금 주시고자 요거 바꿔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너무 기뻐갖고 예 하고 그 기회 있다면 드리는 게 진정 깨달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물려달라고 나한테 달라 했던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그가 무엇을 주는 줄 알았다면 너가 바로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했어요. 그 다음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가서 누구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외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께 와갖고 이제 마시려고 하는 자는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이거는 샘에서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큰 강같이 넘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마름 해결해 주신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목마른 데 대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14절하고 7장 30절 말했지만 구약 성경에는 대표적인 목마름에 대한 게 오늘 이사야서 55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시편 42편 다윗의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그러니까 건기에 아주 물이 없는 건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게 됐죠? 갈급하니이다. 이 찬송 152장 찬송했죠? 시작 어떻게 하죠?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내 심령 예수 찾아 타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내게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13장 16절에 내 눈은 그 복음의 비밀 예수를 보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아까 그래서 오늘 그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길은 너희 생각과 길과 달라갖고 어느 하늘과 땅의 차이 있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이라는 거는 참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내 생각에 담을 수 없고 따라가서 내가 어떻게 돼서 우리는 따라가면서 받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그분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서 받는 거지 내라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참 이게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목마르거든 물러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목마르거든 이런 목마름이 내한테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슬쩍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한번 나의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하고 똑같이 한번 내가 진정한 목마름이 최고의 목마름이 나한테 지금 세상일까? 세상도 여러 가지 돈, 권세, 사람들에게 인정의 명예, 어떨 때는 건강, 좀 소박하다고 자식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그것도 뭐 대부분 본능적이잖아요. 자식에 대한 거는. 그죠? 이런 게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목마른 게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은혜, 바울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렇죠? 뭐 베드로전서 3장, 후서 3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 자기에 대해서 구분해봐. 예수 믿는 건 뭐 때문에 믿느냐? 오늘 예수 믿으러 와가지고도 세상 똑같이 내 지혜나 능력으로는 세상 걸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루려고 예수 믿고 있는가? 그거는 사실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는 세상 것도 물론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주세요. 세상 것들은 왜 주냐? 그걸 가지고 영원한 권위로 잘 쓰라고 주고, 또 세상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해서 주는 거는 세상에 주어진 행복, 그것만큼은 또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살면서 세상 것만으로 바라본다는 게 참 허무하다는 거를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사야서를 펴주고 있으니까 40장 한번 같이 펴봅시다. 40장에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서에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은 분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예. 이렇게 봐요. 뭐라고 외치릴까?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도 있도다 해서 이것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 이래 이사야서 40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땅의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라. 왜냐? 사람들이 대부분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귀로 들리는 그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거기다가 소원하고 그게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거 좀 있으면 교만하고 없다고도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자기 사랑할 때는 고통당하고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당하는 첫 번째가 뭐죠? 돈 사랑이고 돈이가 자기 사랑이 참 자기 사랑하고 두 번째가 돈 사랑하고 세 번째가 교만하고 네 번째가 감사치 않는 이것 때문에 당한다 했잖아요. 보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말하는 그런 것들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만족할까. 그래서 세상 것들을 가지고 어떨 때는 꿈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도 표현했잖아요. 세상을. 그죠? 어떨 때는 좀 길게 말하면 나그네 같다고도 표현했고. 그죠? 또 제일 짧은 게 뭐예요? 그림자. 좀 더 긴 게 꿈. 그 다음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나그네와 행 같은 세상을 지낼 때를 요 준비할 때를 잘 준비하고 심판을 통과하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못할 때 이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랬잖아요. 준비를 못하면 안 되니까. 자 어디 보자. 좀 민지야 너 졸지는 않고 있지? 그래 예배 잘 돼요. 자 뭐 졸아도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그 귀한 거다. 우리 민지는 민지 보고 하는 건 아니다. 민지는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세상 너무 어릴 때부터 이 비결해 갖고 세상에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것 같다. 너무 어릴 때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세상을 좀 살면서 내가 세상의 욕심도 좀 부려봐서 돈 욕심, 명예 욕심, 공부 욕심 뭐 이런 것도 부려봤는데 그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고통도 당해보고 또 그 잡은 사람들 보니까 정말 행복할까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아 보니까 어떨 때 보니까 내가 뭐 그것까지 잡아보진 않았다 하지만 우리 주순이가 무슨 부자 되어봤어요. 무슨 권세를 져봤어요. 무슨 명예를 가져봤어요. 근데 아마 자기대로 조금 뭐 어떤 욕심을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주선이 저번 학교 재수하는 것 통해서 아마 그 어려움 때문에 한번 해봤을 거잖아. 그치? 근데 다른 사람들 그 외에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돈, 명예 뭐 이런 거 내는 안 당해봤는데 내가 한번 그 학교 문제로 그런 걸 겪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렵겠구나. 이런 거는 느끼기, 좀 간접적으로 느껴지지? 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다 좋은 사람 없겠구나 느껴지지? 그지? 무슨, 자, 제일 좋은 대학만 가면 들어갔으면 무슨 행복해지겠냐? 그때부터 걔들은 겨우 특권에서 들어간 사람 그때부터 꼴찌가, 다른 때는 1등 하다 그때부터 꼴찌가 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갖고 어떤 유력한 대학 갔던 애들 꼴찌가 돼서 자살해 주고, 그런 일이 신문에 종종 나잖아요. 다른 때는 1등 했는데 거기 가서 꼴찌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또 거기서 잘했더니 사회에 나오니까 사회에서는 또 더 달라. 참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풀가고 풀에 꽃과 같은 거고,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를 실감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세월과 그 과정을 겪어서 되지, 뭐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천재라고 당장에 아는 거 아니에요. 천재라고 아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 순서를 따라 내가 가다 보니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모든 순서를 거쳐서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걸 실패, 욕심의 실패, 또 하나님의 책망, 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이 귀한 눈이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비밀을 몰라갖고 죽는 날까지 세상과 똑같이 예수는 믿어, 하나님도 계신 거 믿어. 근데 뭐냐면은 소망이, 최종의 예수 믿는 소망이 하나님께 왜 세상에 나를 보내고 이렇게 끌고 가는 목적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하나님으로 부하고 주님과 영생하는 이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참된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나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교육시켜 나가는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힘 있는 분을, 능력 있는 분, 나를 사랑을 통해 세상에 좀 남보다도 편하고 잘 되게 살겠다, 요런 정도만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평생 그것만 그 정도만 하다가 믿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준 거가 욕심을 내다가 망하도록 어떤 세상 불택자들보다 하도록까지 가도 해결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세상에 마디른 소금같이 밟혀서 어떻게 된다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도록 표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됐잖아요. 표본. 마디른 소금같이 돼버려서 밟히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으로 평생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저도 복 있게요. 어떻게든지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말씀과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 누군 줄 알고 생수를 구했던 여인같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42편도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사슴이 이 건기에 물을 찾아 목마르면 애타는 것 같이, 내 주님 너무 힘듭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찾기에 지금 갈급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42편 5절 11절에 같은 말씀이 반복 나오죠. 내 영혼아 너무 힘들어갖고 내 영혼 보고 책망하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는가. 왜 자기 안에 세 사람이 자기 육신의 그 영혼 보고 내 영혼은 어째서 이런다고 낭망하고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누구를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럼 그 얼굴에 자비, 그 얼굴은 자비를 말하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너를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도리어 불안했던 너가, 낭망했던 너가 주님을 구원을 보고 능력을 보고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어서 이런 순서를 다 겪어갖고 주님을 향해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세상
그것 따라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말이지 그래 했는데 잠깐의 그 세상을 누려 했는데 그 바람에 하나님이 다윗은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몇 배로 갚아갖고 이러니까 억울하다가 난 요만큼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래 안 하고 어떻게 주님 내 이제 다시 그래서 시편 51편에 10절 12절에 나오죠.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어떻게 쫓아내지 마시고 또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한 그 책망과 징계의 어려움을 두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다윗에게 뭐 잠깐 편한 세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범죄에 대해서 남보다 더 특별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정말 이제 남은 생에는 이 주님 한 분으로 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갈급하도록 만들어준 그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께 대해서 목마른 거 이거는 세상에 평안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평안하면 주님께 대한 갈급은 없어져요. 그건 사람이랑 할 수 없어요. 사람이랑 본질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어떤 큰 순수 안에는 내가 세상을 따라 그 욕심내다 가다 범죄하는 순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또 복 있는 사람은 의의 고난을 남보다도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또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구원에 유익되게 써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가 나오는데 나면서부터 소용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뭐라고 물었죠? 왜 나면서부터 소용됐었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원래 내려왔던 그 기본 관념이 뭐냐면 죄가 있어서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용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에 어려움 당하면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깨닫지 못할 때 예수 좀 안다는 사람들이 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랬어? 보통 이런 말을 잘해요. 우리 여기 이인자 집사님은 또 그래요? 누가 좀 어려움 당하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랬어? 이래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럴까? 자, 우리 대표적인 사람들 한번 또 물어보자. 우리 양 집사님도 혹시 누가 어려움 당하고 막 진짜 어려움 당하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듯이 그렇게 안 합니까? 이거 내가 좀 잘 가르쳤는가 보네.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이 유대인들의 보통적인 관념인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했어. 뭐라고 했죠? 그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뭐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했다 이랬잖아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 중간에. 여기 우리 청년들은 아직 젊으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또 어떨 때는 바울 사도 같이 의롭게 살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떨 때는 고난당할 수도 있어. 근데 복음 전면서 고난당한 사람 어려울 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좀 형통의 어려움이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또 죄를 지어서 당하는 사람 가운데는 좀 이 정도 죄도 했다고 왜 나는 안 받아도 꼬박꼬박 잊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도 하고 더 크게 할까? 그래서 10편 13편 기자가 처음에 원망했잖아요. 자기는 몸도 마음도 매일 깨끗이 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뭘 당한다고? 징책당한다고. 원망을 했잖아. 저 악인들은 편안하게 살고 죽는 날까지 평안한데 나는 왜 이랬냐 하면서 원망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깨닫고 보니까 참 자기가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는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미끄러져서 멸망에 빠지고 자기는 하나하나 간섭해 갖고 그래서 이렇게
참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 갖고 참 구원에 감사를 하도록 만들어 준 하나님 간섭에 대해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뭘 초점으로 하는가, 목마른 내가 될 수 있는 면을 초점으로 맞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좀 지어봐야 된다. 근데 죄를 지어보는데 하나님이 크게 간섭을 해야 된다. 이 사람, 목사님이 왜 죄를 지어봐? 아니, 하나님 어떨 때는 그 순서에 따라 죄를 짓게 하는 순서도 있어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순서가 있긴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크게 깨닫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들도록 이렇게 역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보면은 의의 고난도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데 누구는 보면 축복을 막 오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깨닫는 사람들은 벌써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써진 거 감사하고 그 은혜에 많은 어려움을 더 주님께 내가 드려주신 감사하고 더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려움이 안 오면 하나님 일을 하고 누가 했다 하겠죠? 내가 했다거든요. 자유공로가 나오거든요. 바울도 봐요.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어렵지 않았던 아테네에서는 자기 배운 지식 그거 막 써먹고 어렵지 않으니까 자기가 막 나와버렸어. 어려움이 없었다 했잖아. 다른 데는 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교회가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핍박이 있는 곳에만 핍박이 클수록 교회가 더 확고하게 섰어요. 왜?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자기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나타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범죄에서 어려운 것도 혹시 의의 어려움도 두 가지를 다 할 때 그냥 슬쩍 별로 어려움 없이 지나가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죄를 지었으면 이건 확고하게 주님과 끊어지는 건 사망이고 고통이다. 하나님 뜻대로 고통을 당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걸 할 때 내가 주님께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 우리 신하자님 점심 먹을 때 내 물어봤더니 이제는요 과거는요 내가 맨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 했는데 이제는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제는 그래요. 예. 저도 어려움이 오면 전에도 모를 때는 내가 왜 하나님 이상하다 왜 안 도와주고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야. 이럴수록 내가 더 교만하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어렵다고 그게 못한다고 이제 안 하고 어려우니까 더 내가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면 되겠구나 하지 그 어렵다고 일을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자, 어려우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겠죠? 하나님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맞죠? 윤정이 그렇냐? 윤정 지금 어려워? 많이 어려우면 싫어? 많이 어려우면 도망가야 안 되겠나? 하나님 도망가라고 하기 이전까지 있어야 되지. 그럼 뭐 거기서 뭘 자기가 또 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으니 겸손해지겠지. 근데 기다려보니 하나님 하시잖아. 그럼 정말 하나님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얻을 때 너무너무 앞이 캄캄하고 안 보고 모를 때가 사람이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같이. 깜깜한데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그건 아니야. 그러면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고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뭣도 모르고 내가 할 것만 찾는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교인들 지도해 보면 가만히 있고 너가 할 거 나도 하나님 앞에 할 것만 하세요. 이러면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갖고 어찌 그런다고 될 수 있어요. 뭐 이러고 따집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교회 어떤 분이 나한테 뭐 물어왔어.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 구역장이나 목사님한테 물어. 내한테 뭘 물어하냐. 아니 목사 한 번만 뭐 어쩌고 해서 저는 뭐 있는 대로 쉽게 가르쳐줬더니 그대로 자기가 해봤어. 해보니까 하나의 기적이 한 번만 아니라 두 군데나 나타났다고.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대. 응?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세상 사람들 어려우면 그거로 거기 수고하고 지내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이 설교라고 해서 그랬다 하지 말고 저도 체험을 해서 그러고 성경에 저도 있을 때 이게 처음에 좀 저도 이해가 안 됐지만은 내가 살아보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원 초점이 흐드러져 주시 다시 들어갑니다. 제가 뭘 초점으로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 하니까 목마른 자도 내게 와서 마시라 이거 갖고 하고 그다음 그 뒤에 8절부터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길하고 다르다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여러 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보면은 전부 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거기 보면 바울의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하는데 그 답이 뭡니까? 고쳐주진 않고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병도 안 고쳐주면서 족하대 은혜가. 가시 병을 그대로 두면서 은혜가 그 이상 족하게 주고 있대요. 자, 이게 하도 뭐 많이 들어서 이제는 김명희 목사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이해는 되는데 사는 것도 그렇게 사세요? 그거는 또 잘 모르겠지. 제가 아마 이해는 될 거예요. 이제 비가 아프도록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현실을 당하면 오전에도 그랬다. 지금 나한테 준 경제가 건강이 딱 맞다. 너 천국 구원을 위해서. 그게 바로 믿어지는 게 내게 주는 은혜가 내한테 뭐고? 족하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족하지.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해석이 나와. 예수님 해석이. 내 능력, 주님의 능력이 바울 너의 약한 데서 어떻게? 온전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가 약해갖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와가지고 일을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약하다고 겸손히 있을 때 내가 약할 때 뭐라고 했죠? 강함이니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건데 내가 약한 걸 깨닫고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겸손히 일하니까 주님 와서 일해주니까 나중에 누가 봐도 옆에서 당신이 했네요. 또 자기는 내가 한 게 아니지. 주님이 했지. 확실히 믿어지니까 주님이 했다고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보니까 그게 보여졌는가 봐.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그 6장 20절에 다니엘서 6장 20절에 너의 사신은 다니엘의 하나님아. 다리오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의 하나님 사신은 하나님이야.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보니까 그렇게 보였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다가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걸 느끼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를 때 내 힘으로 안 돼. 짜증나. 왜 안 돼? 자기가 하려니까 안 되지.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누구를 의지해서 하려는 건 안 되는 게 빡빡 빼져.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진 자가 많지 못하다는 거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게 좁은 문이고 길인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자, 우리 주선이한테 자꾸 물어봐서 주선이가
복이 있겠지. 힘들어하지 마라. 주선이 한 번 더 물어본다. 나중에 뭐 엄마도 안 되고 너 다른 길도 안 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자 복장하는 그 길로 딱 가도록 만들면 힘들다. 왜 다른 길로 놔두지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고들 하겠나 이렇게 원망해야 되겠냐. 야, 생명길 한 길 딱 보여주셨으니까 감사하다 해야 되겠냐. 우리 주선이가 이제 잘 기억하고 잘 살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연습이 막상 그 길 오면 하나밖에 없는 길 놔두고 나머지 길 다 없애버리면 처음에는 막 왜 이러냐고 좀 원망 좀 하겠지. 내 같아도요, 처음에 다른 길 있으면 또 안심이 되는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길 있으면 좀 몰랐을 때는 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에 보면 다른 길 다 필요 없고 그것만 따라하면 된다는 확실한 마음은 당연하지 뭐. 도리 옆에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것만 볼 때 이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만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우상이 많이 정리가 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이렇게 목마른 자 이렇게 목마른 자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 간섭해 갖고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목마르거든 다 와서 내게 마셔라. 자꾸 주님께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도 계속 해야 돼. 앞으로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것이 계속 있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데서부터 세밀히 간섭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다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간섭을 안 해. 근데 도리어 성전 제단 경배하는 생활하는 사람은 도주님이 작은 데서부터 간섭. 생각 하나도 어떨 때 어떤 사람 생각만 해도 하나님 딱 뭐라고 해. 어떤 사람 행동까지 가야지 이렇게 잘못했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 생각 하나만 딱 생각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까지 감찰하신다고요? 생각까지. 생각이 뜻이 되고 뜻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생각이 뜻이 돼. 뜻이 행동으로 나타나.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떨 때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 하기만 생각까지 간섭하면 좋겠냐? 하기만 얼굴이 지금 안 좋대요. 너무 힘들겠네 그러면. 하기만은 생각까지 간섭하는 게 좋아요. 더 잘하네. 그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면 어떻게 살아? 근데 생각을 잘하는 게 복 있는 거야, 사실은. 거기서 생각을 복 있게 하면 벌써 생각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버릇을 무슨 생각할 때 안 할 생각에다 얼른 안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될 생각에다 얼른 해야지. 그것도 버릇을 들이면요 나중에 고쳐지기 힘듭니다. 고쳐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간섭받는 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섭 안 받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래 하는데 하나님께 간섭 안 받고 마음대로 사라질까요? 하기만 마음대로 사라지겠냐? 하나님께 간섭 안 받으면 어느새 누가 돌아와 버려요? 마귀가 돌아와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옛사람.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중립. 세상에 뭐 정치 이런 건 중립이 있을지 몰라도 세상도요, 중립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에도 보면 중립으로 하는 당은 별 힘이 없어요. 또 세계도 중립국가가 되기 참 힘들어요, 살기가, 그게. 우리 뭐,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중립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든지 마귀 편이든지 되지. 내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든지 어느새 그거 간섭받기 싫으면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처음에는 내가 옛사람이 가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느 시기에 보면 그분 나중에 자꾸 연습하거든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 해도 너무
그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고, 어느새 지혜가 탁 그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보게 되고, 이 보는 눈이, 그래서 아까 8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생각하고 가는 길하고 너희들하고 얼마나 다른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쪼그란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엄마 따라가다가 사춘기 되면 자기 생각대로 엄마를 판단하고 막 하려고 그 안에 가다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싸움하잖아. 나중에 지나보면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치?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 뭐 어리다고 자기 교만기가 없지. 모르니까 따라갑니다. 이래 하는데, 교회도 보면 어느 정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알기는 사실 뭐 알게 하겠어요. 그런데 안다고 또 뭐 그래요. 나인사님 많이 알아요? 우리 나인사님 많이 아는 것 같이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을 하거든요. 왜? 그래. 하나님의 그걸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을, 나의 가는 길을 그분 따라가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내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예. 성경에 보면 모든 게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갔지 내가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무한한 세계로 내가 자꾸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그 진리의 눈이 보고 복음의 눈 보는 게 자꾸 우리 중년까지 열려가는 거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내 위치도 주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도 주님이 정해서 나왔지만, 또 가는 길 하나하나 모든 게,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 보면 뭐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데, 주님이 또 그 사람에 따라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이런 위치 저런 위치를 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위치 그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이것만 열심히 살았지, 어느새 총리도 되고 뭐 어느 때는 좀 무슨 감옥에도 다니엘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뭐 이런 순서가 있어도, 그거 다 인생에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필요한 순서구나, 하나님 이렇게 순서를 접근하고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는 그것만 했지, 거기서 무슨 총리 노릇 종노릇 그걸 따라서 뭐 좋아지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오늘 1절의 말씀, 목마른 자는 물 없이 나오라. 이 목마른 자.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라고 하는데, 오늘 사라는 거는 내 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님의 그 은혜라는 거는 구원의 은혜, 또 내 주님을 얻는 그분으로 보여지는 그 은혜, 그분의 형상을 드리는 은혜, 천국을 준비하는 은혜, 말씀을 깨닫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은혜들은,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거는 세상에 값을 낼 수가 없어요. 낼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오전에 말했죠. 세상에 또 보면은 부모나 어떤 은혜기관들의 은혜를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런 거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거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럼 다만 내가 하는 거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 했다 받아주시는 면이지, 그거를 할 때 하나의 은혜를 내게 주시는 조건으로서 주는 것이지 값을 낸 게 아닌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물을 떠서 마셔라, 입에다가 마시는 건 자기가 하는 거지, 마셔서 맛보는 거 너가 해라 하는 거,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 알도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라고 표현해서, 사는 거는 누구든지 값을 낼 수 있도록 자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자기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대로, 아까 내 모습 이대로만 다 하면은 다 값이
치르는 게 아니지만 주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누구든지 그것만한 그 겸손이지. 내가 뭐 배운 게 많다고 돈이 있다고 똑 총명하다고 세상 지혜가 있다고 나는 밥만 드리고 4분의 1만 드려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그렇죠? 맞죠? 나는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나는 뭐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만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안 되지. 그렇지? 똑같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정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를 알고 나면은 그분 나 위해서 전부 다 바쳤는데 나 그분을 다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보면은 내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어요. 아는 길을 가는 사람 없대도요. 저도 보면 그래요. 저는 여기 3번 올 때부터 이 군포라는 도시가 있는지 모르고 왔대서 처음에. 세상 우리나라도 그건 몰랐는데 와가지고 우리 이용렬라는 사람 만날지도 몰랐는데 만났잖아요. 그죠? 예? 이용렬 구기에 떡 가니까 밑에 그 지하에 새들어 살던데 제가 전도라니까 막 눈이 불이 번쩍번쩍 키면서 대드는 거예요. 저보고. 왜? 내가 이 주일날 그때는 일요일이 있죠. 자기 일요일만 되면 직장 쉬면서 이때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어찌 교회를 나갈 수 있느냐고 막 눈이 시퍼래갖고 나를 달려줬더니 몇 달에서 교회 나오더라고. 그거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참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나경수 집사님 맨날 기억하는 게 6개월만 있다 갔다 하는 사람이 20몇 년을 있고 또 참 사람마다 우리 인자 집사님은 그때 옆에 보니까 뭐 예수 믿는 거 조롱하고 삐지 하던 사람이 어느새 예수 믿게 되고 참 이게 알 수가 없어. 나의 가는 길을 그러니까 이게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보니까 그 길을 걷는데 근데 하나님은 알고 인도하시거든. 나는 모르지만. 그렇죠? 나는 모르지만 내 길을 누가 안다고요? 주님만이 아시고. 그러니까 그분 따라가야지. 안 그렇겠어? 그런데 그러면서 내 인생의 한 폭판에서 나를 만나도 주고 차이르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다 하니까 내 인생의 한복판에는 뭐 엄마가 있는 게 아니야. 남편, 배우자가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딱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예? 이거 좀 실감 있게 느끼셔야 됩니다. 주선아, 너 인생의 한복판에 엄마가 딱 서 있나? 하나님이 딱 서 있다고 보냐? 너 맨날 너 제일 관심 많은 엄마 맨날 주선아 이래하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딱 앞에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서서 모든 걸 다 가르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믿으세요. 내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님 내 앞에 딱 서 계세요. 여러분들. 어느 날 은혜를 주니까 예수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뭐 교회 다니지만 뭐 예수님이 보배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냥 예수님이나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건데 어느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런 분이구나. 밭에 뭐가 발견됐어요? 부화가 지금 밭을 그냥 밤만 다니고 있어. 교회만 다니고 있었어. 세상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땐가 그 안에 뭐가 발견됐어요? 부화가 보였어요. 그게 보였어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달라져. 우리 현이가 사행시를 쓴 거 내가 봤는데 뭐 지금 그 중에 다른 거 권태기, 예수 권태기는 했는데 이제 예수 권태기가 아니고 이제는 순종해서 하나님 주권에 순종해 살겠다 이렇게 작정했어요. 그지? 시만 쓴 게 아니라 실제 작정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랬어. 예. 왜? 아마 이번 장로 집회 가지고 그 밭에 있는 보아 예수님이 보였던가 봐요. 그 어느 땐가 그냥 모르던 길을 맨날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 은혜를 딱 베드로에게 너 혈육이 알게 한 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알려주셨다 한 것 같이 그죠?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는 것. 그때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니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그 주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모르는 거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다 원래 있는 건데 내 눈이 바뀌었어. 내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눈과 내 생각이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맞죠? 그거 보여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믿었는데 오늘 갑자기 달라졌어. 예수님께 대한 생각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 소망하던 것이 세상에서 친구에게서 주님께로 딱 옮겨져 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았는데, 말씀도 많은 말씀이 나와 상관없던 것 같은데 깨닫고 보니 이 말씀이 나와 너무너무 가까운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지름길로 가려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순서를 따라 정도로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슨 갑자기 무슨 복권을 싸우듯이 무슨 갑자기 무슨 물건을 찍어서 기계로 찍어서 만들듯이 이렇게 안 돼요. 생명 있는 거는 순서를 거쳐서 커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순서를 따라서 다 되는 거지. 그건 뭐냐, 내가 부인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순서를 통해서 더 복 있는 사람 돼가는 거지. 무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없이 신앙 걸어가는 그건 가짜배기, 나중에 이단으로 가든지, 그죠? 이단으로 가든지 이상한 길로 빠져버리는 다른 사람이 되지 정상길은 못 가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 뭐 혼자서 성경을 산속에 들어가서, 자 양집사님 산속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하면서 100일 동안 성경만 열심히 보면 뚫릴까요? 그래갖고 마귀형 들여오는 사람도 있대요. 기도를 잘못하면요, 마귀형, 엄청 마귀형을 갖고 오는데, 잘못하면. 중요한 건 말씀을 잘 가지고 말씀 인도를 따라 성령을 받아서 하면 그 기도가 성공이 되겠지만은, 그냥 뭐 내 유명한 목사가 돼보려고 100일 기도하고 성경 가고 돌아가고 분명히 마귀가 돌아와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시겠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 목사인데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어. 특별한 목사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 갖고 뭐 100일 동안 기도한다고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유명한 목사 뭐 되면 다 되지. 누구든지 안 되겠어.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 이래가지고 그 목마른 사람이 되고 그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과 같이. 다윗도 원래부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 때 뭐라고 됐어? 하나님 그렇게 간섭해 주니까 뭐가 됐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같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이런 사람이 됐지. 보통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저 하나님 원망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환란이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래 말하는 건 환란이 왔을 때 그게 사실은 결정을 짓는 너무 큰 복을 주시는 결정적인 기간인데, 이럴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지. 준비를 해놔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불해야 되죠. 거저 얻는 구원이 없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든지 자기 생명을 다 포기를 해가지고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지, 포기라면 포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포기라니까, 이건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은, 그거는 포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놓는 거니까 기쁘게 내놓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놓는 거예요. 예수가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전에 아무리 좋아했던 것도 지금 예수 밭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니 그게 더 좋으니까 얼른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 너무 좋았어, 세상이. 근데 오늘 은혜를 줘서 예수와 예수의 권이 너무 좋으니까 당장 바꿀 수 있지. 비교해서 바꾸지. 내가 뭔가 고민하고 바꾸긴 바꿔야 되겠네, 못 내놓겠다, 나와 내 소유를 못 내놓겠다, 아직까지 그 부하의 가치를 그만큼 모르니까 지금 겨우겨우 씨름하고 있는 정도지요. 바울이 누가 똑같아? 야고비가 역방가에서 막 씨름을 했잖아요. 아직 완전히 안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때 하나의 은혜로 이제 바뀌게 됐지. 억지로 강제로 딱 쳐서, 그건 하나의 강권의 역사로 바뀐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이제 형님을 만나라 이제
나갔다. 그러나 해가 어떻게 보였죠? 그러고 나서 해를 보니까 해가 달라졌잖아요. 해가 하나님 얼굴같이 보였어. 그게 뭐죠? 분이래. 그래,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나경수 사님이 전에 뭐 할 때, 또 야곱 같더라고, 내가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수술 자기도 야곱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좀 변화가 돼가지고, 이 싸움 해가지고, 변화가 돼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갖고, 자기가 부인되고, 야곱까지 꾀를 쓰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자기 부인하고 예수 믿고, 모든 현실이 이제는 아무튼 형님을 만나려니까 하나님 뜻대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해가 탁 떠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때. 예. 근데 그게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분이엘이 돼야 돼요. 분이엘의 해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 예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원하는 거는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벌써 분이엘이 된 거예요. 그것만큼. 세상 것하고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가질 수는 없겠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자, 2절 다시 보면,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 위하여 어떻게 수고하느냐. 오늘 우리가 사람 지금도 뭐 이런 그림자 같고 또 뭐 꿈 같고 배부르게 못하도 배부르게 못한다. 또 뭐라고, 양식 아닌 거. 내 만족할 수 없다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만족할 만한 거 나이가 들어가 보면 점점 달라질 거예요. 아직 어릴 때니까 돈, 뭐 어떤 데 좋은 학교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 그걸 만족할 것 같은데, 막상 돈을 줘봐도 만족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결혼해도 만족하지 않고, 결혼해서 나하고 딱 맞는 배우자하고 결혼하면 만족하지 않겠어.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잠시는 좋은데 조금 지나가면 배부르지 못하고 양식이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마음에 만족이 있고 감사하고 기쁘고 시들지 않는 것은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그 말씀과 그 은혜밖에 없어요. 지나가 보면. 그것 때문에 주님 고난당하는 데 더 기쁘대도요, 나중에는. 고난당하는 게 더 기쁘대도요, 나중에 보니까. 늙어갈수록 더 기쁘대도요. 겉사람 호패나 쏘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참 이상하죠. 주를 위해 고난받는데 더 기뻐, 더 평안해, 더 만족해. 그 세상에 그런 게 없어, 세상은. 세상 그런 게 없어. 근데 그 좀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 부모가 돼봐야 아는 것 중에, 자식을 위해서 내가 희생했는데 만족해. 그죠? 예. 자식을 위해서 내게 나눠줬는데 내가 못 먹어도 기뻐. 그죠? 그게 조금 좀 다른 거예요. 세상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관계를 가져보면요, 더 다르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 이거, 너는 귀를 기울이라. 내 와서 들으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또 집에서 이렇게 하루 정해놓고 성경 이런 걸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언약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여기 다윗의 확실한 언약은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활대 속에 그 약속을 했어요. 뭐 우리 구원은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져, 당신이 선포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믿으면 구원이 되거든요. 우리 구원이라는 거 이상합니다. 멋대로 믿는 게,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은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인데 전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줬는데 그걸 믿으면 그 은혜가 내 것 된다는 겁니다. 계약. 우리는 그 66권 말씀을 잘 보고 찾으면 그 계약을 발견하면 은혜 계약인데, 그 계약을 믿으면 내게 됩니다. 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계약이 성경의 계약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 속의 그 계약, 이거를
내 거로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성경에 보면 죄사함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 이사야서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이사야서에 보면은 38장 17에 보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다음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아 도말하셨나이다.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뭐 제일 유명한 성권은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내게 와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자는 눈과 치어질 것이요. 쭉 이런 말씀이 제일 유명한 성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계약 중에 확실한 언약 중에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리켜 다윗의 언약이라는 건데, 그게 아까 오전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에서부터 시작됐다 했죠. 그렇죠? 그걸 더 확실하게 아브라함 때 내 자손이 너 자손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게 내 자손 단수로 되어 있는 걸 예수님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제사제를 통해서 말을 했고, 그 다음 또 오늘 여기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말씀했고, 이사야서는 9장 53장 55장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약속대로 사람 되어 오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도 되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걸 믿는 자는 다 구원이 되도록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언약이다,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거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말씀만 아니라 사흘대속을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의 약속, 모든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아 있어요. 계약들이.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돌아가지 않고 적시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의 말씀은 선포됐으면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릅니다. 안 믿는 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자에게도 상관이 있는 게 있어요. 믿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종이 되고 이래 된다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 또 안 믿었지만 너희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또 나중에 너희들이 제일 끔찍한 게 뭐냐면 포로 성이 포위가 돼가지고 너스에서 태어난 아들을 손으로 눈 안 먹는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왜? 그걸 통해서 마지막 회개라도, 이제 천국은 가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최종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를 하면은 정말 복 있는 사람 되는 거고, 안 믿으면 마디론 소금이나 마디론 소금 같이 돼가지고 밟히는 이런 사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밟히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 세상을 내가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따라 돼 있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겉으로 환난 같아도 그 안에 주님이라는 기쁨이 있고 동행의 기쁨이 있고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적어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많아도 남음이 없는 게 우리가 살아보면 구원이 이루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오늘 다시 8절 9절 이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여기 잘라버리고 요거는 믿고 저거 안 믿고 잘라버리고 몸통만 또 내 안에 들어온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말씀의 팔, 다리 지대로 자르고 믿으면 그게 온전히 되겠어요? 우리는 뭐 좀 다 믿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다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순종해 나가야지. 내대로 내 쪼불한 생각 속에 맞춰서 믿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아까 말했죠? 우리 가는 길을 주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른다 했잖아요. 모르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모르는 길이 왜? 너무 크고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도 본토 친척 아비 집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갔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나를 잘해줄 거라고 믿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순종하면서 잘해줄 거라고 믿고, 오늘도
생각해보면 아 감사. 또 감사가 사실 바로 찾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는 시간을 잘못 봤네. 죄송합니다. 자, 끝나겠습니다.